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국가 시책에 맞추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함께 지금 동참해오고 있습니다. 생명과도 귀하게 여기는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까지도 우리가 지금 그 시책에 호응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 당국자들의 입에서 교회 모임 자체를 좀 자제해달라 하는 말과 함께 교회 폐쇄, 또 구상권 청구 등의 용어들로 어찌 보면 교회를 협박하는 정도의 그런 발언들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몇몇 교회 외에는 한국교회 전체가 최선을 다해 희생을 감수해 왔는데 정부 당국자나 방송들에서 다시금 코로나19 확산지로 마치 교회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는 듯한 말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참으로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장님께서도 목회서신에 더 이상 공권력과 행정적인 권한으로 교회를 욕보이지 말라, 그렇게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에 5주간 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전화하셔서 참 교회가 소중함을 느꼈다, 예배의 소중함을 느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다 교회의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5주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혹 여러분 안에 예배에 대한 소홀함이나 또 나태함이 생겨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예배를 주제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엔 전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많은 도전들과 유혹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그런 도전과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 그 핵심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제사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배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이유들로 뭘 들었습니까? 노예에서 자유를 달라, 빵을 달라, 고된 노역에서 휴식을 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절 말씀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3절 말씀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렇게 우리가 애굽을 떠나겠다, 사흘 길 동안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 그 모든 억압과 굶주림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교회도 바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장소죠. 그렇게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큰 은총이고 축복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공간을, 이 귀한 건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막연히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소로만 쓰인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자로서 훈련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은 가나안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백성들로 훈련받고 세워져 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뜻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들은 예배 중심,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예배 훈련을 잘 받아서 이 다음에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가나안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천국 백성들로 우리는 지금 이 예배자로서 훈련을 받고 있다가 잘 받아서 영원토록 천국 가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와 예배의 소중함을 약화시키려는 끊임없는 도전과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사흘 길 광야로 나아가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가 응답한 것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요,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읽었는데요, 모세가 바로에게 사흘길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을 때에 처음에 바로의 응답은 무조건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노동이 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한 바로는 5장 9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고 감독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큰 고통이 왔죠. 처음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요, 4장 31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영접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지시로 노동의 무게가 더해지자 5장 21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백성들이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과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희망했는데 이 바로의 이간질로, 바로의 학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예배는커녕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지금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나누어진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지금 우리 교회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서로 나누어지는 듯한 느낌은 받지 못하십니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 교회들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을 보고 믿음이 없는 교회들이라고 흉을 보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을 보고 무책임한 교회들이라고 서로 흉을 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마다 형편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 대한민국에는요,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이 한 달 동안에 월세가 내지 못해서 월세를 지금 걱정해야 될 그런 교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어쩌면 그런 교회 형편과 처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겐데,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 교회가 서로 탓하고 흉 보는 것,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흉을 보는 그 교회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교회는 가정에서,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서로가 흉을 보면 자칫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만 좋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저 솔직하게 이제 속으로는 지금도 큰 교회들이, 얼마든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큰 교회들이 그렇게 지금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들은 각각 처처해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서로를 욕하는 것은, 흉 보는 것은 사실 마귀만 좋아하는 짓이죠. 우리가 이런 일에 현혹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을 내릴 때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면서 바로와 모세 사이에 실랑이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요구했지만 세 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파리가 온 애굽 땅에 가득하게 차는 그런 재앙을 당하자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타협이 8장 25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는 지금 이곳에서 제사해라, 이 애굽 땅에서 제사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면 어떠냐, 괜찮지 않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장소에 대한 도전과 유혹입니다. 야, 제사를 꼭 광야에 가서 드릴 이유가 뭐 있냐? 그것도 사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렇게 수고롭게 가서 예배 드릴 게 뭐가 있냐? 그러지 말고 여기서 이 땅에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면 어떠냐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흘 길을 가라고 하면 사흘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시하는 그곳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편지하시죠.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그러니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에 다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는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편의주의에 편승한 세상 왕의 유혹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네 편한 대로 그렇게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는 내 생각으로, 내 편한 대로 내가 장소를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을 정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일요일,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날을 주일, 주님의 날, 거룩한 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날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날로, 거룩한 날로 정해주시고, 이 날에, 이 성일에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가정에 계시지만 저는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 다른 말로 성전. 이곳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건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곳이니 이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그 받아주시는 곳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곳,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별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구별된 거룩한 곳, 교회, 성전, 이곳에서 공동체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 세상의 직분과 다르게는 성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물건은 세상 물건과 구별되어서 성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에 우리는 거룩할 성자를 붙입니다. 성일, 성전, 성직, 성물, 그렇게 다 성자를 붙입니다. 성자를 붙여서 이것들을 우리는 귀하게, 귀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일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곳 땅에서,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는 바로의 유혹에 모세는 거절합니다. 그래서 8장 27절 말씀에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보십시오, 명령하시는 대로 하리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또 다른 타협점으로 모세를 유혹합니다. 28절 말씀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아마 이 말의 의도는 여차하면 군사를 풀어서 광야로 쫓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끌고 올 수 있다는 인간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흘 길이라고 정해 주셨을까요? 그 시간을, 그 거리를 그렇게 정해 주셨을까요? 경건하게 집중해서 예배할 수 없는 세상, 예배할 수 없는 애굽을 떠나서
예배 드리기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가는 그런 희생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3일길이라고 하는 그 일을 정해놓고 이 백성들이 그 먼 길까지라도 기꺼이 희생하며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예배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얘야, 사흘길이지만 이 먼 곳까지 여러분 차를 몰고 가면 금방입니다. 하지만 걸어서 사흘길은 보통 먼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먼 길까지 오라는 것은 그 먼 길까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이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올 수 있는 희생, 올 수 있는 열심, 올 수 있는 믿음,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적거나 믿음이 조금 약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집에서 먼 길까지 가서 예배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왜 꼭 염천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더 가까운 곳에도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 성도입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염천교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염천교회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공동체로서, 염천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이 염천교회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보면 이곳까지 나오는 수고로움과 희생조차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믿음, 그런 성도의 헌신을, 열심을 주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뭘 그리 멀리 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세상 왕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신실한 예배자들, 예배를 위해서 기꺼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열심, 그런 믿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런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멀리 가지 말라고 했던 바로는 이제 8번째, 메뚜기 재앙을 당한 이후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자 모세가 갑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시오. 그랬더니 10장 11절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제 가축과 아이들은 두고 장정만 가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로의 의도는 재산과 아이들을 두고 가면 이것 때문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예배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한 교회 안에서 신앙의 개성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신앙의 개성. 여러분, 주일 아침에 일찍 어린 아이들을 챙겨서 먼 교회까지 데리고 나오시는 것 힘이 드시고 때로는 번거롭기도 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광야로 사흘길을 간다는 것 아주 힘이 들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의 말대로 장정만 가면 훨씬 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동안에 아이들이 없으니 아이들에게 제약을 받지 않아도 되고 소란스럽다고 주의를 주지 않아도 되고 아주 편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신앙 계승 문제는 이제 실로 우리 교회에서만큼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이고 교회까지는 멀기도 하고 아이가 당장은 교회 가기를 싫어하니 등등등 핑계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대물림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세대 신앙 대물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심각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 대한 사랑,
예배에 대한 사랑을,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를 떠나지 않고 평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 교회 중심의 생활, 예배 중심의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젊으신 분들 참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멀리서도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런 신앙의 대물림, 이 전통으로 우리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신앙의 대물림이 잘 이루어져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손주 일까지 신앙의 대가 아름답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대물림이 잘 이루어가시는, 신앙의 대물림이 잘 이루어가시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 시간이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요.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을 당한 이후에 바로는 10장 24절 말씀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재물이 없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는 예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헌금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느 시기부터 한국 교회는 분문율처럼 헌금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설교하면 안 된다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헌금을 강요하면 은혜가 떨어진다는 둥, 성도들이 설교 듣기를 싫어한다는 그런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정한 회개는 돈 주머니가 회개를 해야 한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주인. 한 주인은 주님이신데 그러면 다른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유일하게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처럼 중요한 이 귀한 물질을, 이 돈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헌금을 바친다는 것은 바로 나의 주인은 오직 당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또 다른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는 것도 예배의 훈련 중에 정말 중요한 훈련인 것입니다.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헌금 훈련을 잘 시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물질을 통한 헌신, 희생을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핑계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다시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만드는 도전이요,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 잘 구별하셔서 헌금 생활도 바르게 예배 가운데 잘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될지 또 그 다음 주가 될지 여러분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다시금 우리들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런 예배에 대한 도전과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들로 모두가 이 자리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지금 가정에 함께 둘러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가정이 아름답게 가정의 전통으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염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 그런 가운데 신앙의 대물림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도전과 유혹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텐데 우리 모두 염천 가족들 믿음을 바르게 해서 교회를 통한
삶과 또 예배를 통한 바른 삶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는 특별히 신앙의 대물림도 잘 이루어가 신앙의 전통이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 다시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들로 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영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